2019년 5월 12일에 예수님은 내 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억은 다 못하실 거라고 믿고 내 편 시리즈로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하나님은 내 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내가 만약 나비라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시로 낭송하는 것처럼은 못하고 그냥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음악. 자, 내가 만약 나비라면 내 날개 주신 주께 감사. 또 내가 나무 위에 새라면 난 지적이며 찬양해. 또 내가 바다 고기라면 꼬리를 치며 기쁨으로 찬양.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내게 즐거움과 기쁨 주시었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었네. 감사드리세 날 만드신 주를 찬양. 네. 이 곡은 원래 3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끼리라면, 내가 칸가루라면, 내가 만약 문어라면, 내가 지렁이라면, 내가 만약 악어라면, 내가 만약 곰이라면. 감사에 대한 찬양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린이 찬양이고, 그래서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즈음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함께 찬양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 무엇이라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두 번째로는 둘 다 감사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4편의 표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그리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편의 150편 중에 15편에 해당하는 15개의 성전 순례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지금 124편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집단 감사시,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전체 공동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과 이 지금 내가 만약 나비라면 이 찬양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정하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찬양에서는 비유적인 생각으로 가정을 한다면, 오늘 본문은 뭐죠? 현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 없죠. 오직 하나죠. 인생은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하여도 결국엔 한 가지만 가는, 한 길만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 살 수 없는 것이 또 인생이죠. 그것이 진리고, 그리고 그것을 유독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만약 무엇 했었더라면, 이런 생각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맨날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성도님들은 혹시 최근에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은 아마 후회나 아쉬움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속으로. 그럼 목사님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냐고? 겉으로는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 이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뭐 다른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서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고 내가 감당할 몫이다, 이런 생각 또한 합니다. 이 또한 성도님들도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그래서 책임 있게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뭐뭐였더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때는 이제 대학원 진학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제가 부모님께 그때
조금 강하게 부탁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원 가기 전에 어학연수 좀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내가 돈을 모아서 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부모님께 요청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염치가 없는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한 이유가 대학원 공부를 하려면 가장 큰 걸림돌은 영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청년들은 기억할는지 모르겠는데 제 인생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영어다, 가장 큰 약점은 영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ABCD 배울 때 포기했기 때문에 이게 기초가 안 잡혔으니까 아무리 새로운 것을 넣어도 이게 그렇게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로 언어적인 능력이 참 떨어지는 사람이 저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것을 좀 닮은 것 같은데 언어에 관련된 항목은 다 점수가 낮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이 목회자가 굉장히 약점인데, 어쨌든 그런 저를 보면서 대학원 공부는 영어를 꼭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어학연수를 보내달라. 그때 부모님은 멀리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지금도 싫어하시지만 아주 강한 반대로 어학연수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속으로 그러시겠죠. 그러면 목사님 미국 갔다 왔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 얘기했죠. 기초가 안 됐으니까 미국을 갔다 와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어를 잘 못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그때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대학원 공부를 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지금 결혼을 딴 사람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그런 가정이 사실은 아니고요, 후회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가정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개역 개정 우리가 읽었는데 그 전에 번역됐던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단어나 그런 것만 조금 바꾸어서 읽을 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혼란스럽지 않은데, 이 지금 시편 124편은 8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에 다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다른 절이 1절입니다.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경이 아니죠, 개역 한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연스럽죠. 그러면서 이 시가 처음에 뭐라고 지금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적인 요청입니다. 새 번역,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대답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큰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위에서 일어날 때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에서 일어났다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위쪽에서 내려치는 게 더 유리하죠. 그것처럼 적군이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요, 우리보다 지금 더 많은 군사로 쳐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그때에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벌어졌을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3절에는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삼키다, 이 말은요, 씹지 않고 한 번에 바로 삼키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대적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휩쓸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4절에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5절에 이어서 보면은요, 그게 점점 더 거세지고 맹렬한 재앙과도 같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그리고 시내라고, 그리고 넘치는 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땅의 지형이나 특정 기후를 이해하면 굉장히 유리한데, 건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 시내가 있습니다. 아주 마른 것이죠. 그러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 우기가 되면 물이 점점 많이 흐르고 그 물이 정말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러면은 차고 넘치고, 그래서 주변이 다 적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름에 겪었잖아요. 긴 장마를 겪으면서, 그리고 엄청난 중국이나 일본의 그 홍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태풍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짧은 시간에, 한 10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물이 하나도 없던 곳이 뚝이 넘쳐가지고 물이 이제 시내로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막 차들이 막 대피하고, 갑자기 물이 차오르더니 결국엔 보트를 타고 이게 사람들을 구조하러 다니는, 그게 불과 한 10몇 분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것들이 다 휩쓸어지는 그런 상황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순식간에 그런 식으로 멸망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6절에는 앞서 가정했던 것에 이어서 이에 씹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7절에는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냥꾼은요, 올무를 놓는 사람입니다.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찾아오는 온갖 유혹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움이나 그러한 힘든 것들을, 유혹들을 당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단 올무에 갇힌 적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것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끊어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끊어짐으로, 산산조각 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까? 그 올무를 완전히 박살내 주셔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 그렇게 지금 시편 124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다. 여호와 이름에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여호와께 있다 이래도 같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위엄, 권세와 영광, 그것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지금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그 능력과 위엄과 권세와 영광이 있다,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이제 순례자들이 가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례자의 여정은 어떨까요? 순례자의 여정은 분명히 쉬운 순탄한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먼 길을 떠날 때, 여행할 때, 이런 때 보면 예상치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 때에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 얼마나 힘들고 고된 길이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오늘 시처럼 아마 물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계곡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맹수의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막 지형, 이 초원 지형에서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은 그렇게 험난한 길입니다. 아마도 죽은 사체도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도 볼 수 있잖아요. 길에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차에 치여서 죽은 동물 보면 굉장히 섬뜩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당시에 아마도 사냥꾼이 놓은 덫에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죽은 동물의 사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전에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자동차로 이제 시카고에서부터 LA까지 이제 자동차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자동차로 간 거죠. LA까지 갔다 다시 시카고로 돌아오는 그런 아주 긴 여정이었는데, 그 중에 유독 그 사슴인지 노루인지 엄청 큰 그렇게 생긴 동물이 자주 출몰한다는 그런 이제 표지판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분도 안 돼서 정말 덩치 큰 그 사슴인지 노루인지 모르는 그런 큰 동물들의 사체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하나 나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계속.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드든지. 아마도 긴 여행 속에선 이러한 그 지금 순례자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볼 것입니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노래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다양한 순례 속에서 순례자들이 과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우리는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마 하나님 우리 편이셨기 때문에 저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 그렇게 절로 감사가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셨기 때문에 적군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우리가 송두리째 삼켜서 흔적도 남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그 순례길을 걸어간 것이죠. 고난의 순례길이 오히려 기쁨의 순례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나온 성도님들께 한번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한번 시에서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 편이 아니었으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더 먹고 즐기는 것에 더 아주 신나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요, 종종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중 더 최선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죠? 후회를 합니다. 택하지 않은 것, 이루지 않은 것에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 것, 이것보다 저것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 형편보다 더 나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구에서 보면 만약이란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 야구 캐스터들이 종종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들었을 텐데, 투수 교체나 대타를 쓰는 것이나 작전을 지시하는 것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는데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투수를 미리 바꿨으면, 만약에 수비를 한 발짝 더 앞에서 했으면, 만약에 볼을 하나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야구에서 만약에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죠. 하지만 오늘 시처럼 오히려 그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나 혼자였으면 지금의 환난을, 지금의 어려움을 과연 극복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더 큰 시련과 엄청나게 다가온 어려움 속에서 이미 난 지금 여기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탓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요, 반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더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결국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나려면 올무에서 풀어나야 벗어날 수가 있죠. 올무가 박살나야 풀어납니다. 올무 안에서 절대로 그 올무를 풀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심을 내 편이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